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광고사항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성경학교가 취소되었다라는 아쉬운 소식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때도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광고사항 확인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을, 저와 우리 또 친구들을 생각하며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함께 기억하며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록을 담긴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 교회가 큰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또한 함께 나누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나누게 될까요?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의 제목은 중풍병자와 친구들. 여러분, 몸이 아팠던 적 있나요? 대부분 큰 병은 아니더라도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힘들었었던 적은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기분이 어땠나요? 무엇이 제일 필요했나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나처럼 아프고 힘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두 준비되었죠? 성경 속으로 고고싱! 많은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모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집 밖에도 사람들로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네,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대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풍병자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불평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집은 보통 방이 하나고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은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깔았어요. 그 위에는 진흙을 덮어서 다졌어요. 그리고 집 바깥에는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한참 지붕을 뚫던 친구들은 뚫린 지붕 안으로 중풍병자의 침대를 달아내렸어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흙과 모래가 떨어져서 위를 쳐다봤더니 글쎄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가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만 보시고도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중풍병자는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뿐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온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마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 친구들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친구들의 마음에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4명의 친구 그리고 1명의 친구가 등장하죠. 그 4명의 친구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냈던 친구 중에 1명이 오랫동안 아팠죠. 계속 누워있는 삶을 살았던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친구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근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픈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자, 우리 4절 다시 볼까요?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의 집,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이제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천천히 친구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지금 보이는 이미지 화면처럼 이제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조심조심 예수님을 향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가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침상을 향합니다. 조심조심 내리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고 계실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픈 친구는요,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요, 병을 낫게 하신 것,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는 귀한 계기가 된 것이죠.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친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픈 친구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과 또한 믿음이 담긴 행동은요, 오랫동안 아팠던 친구의 병을 고치는 귀한 시작이 되었어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 4명의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 분명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웃, 즉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몸과 같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4명의 친구들이 내가 아픈 것처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진심을 다해 축복하는 것이 그 최선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순서 중에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도 있고 축복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에게 최선을 다해 축복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이번 주일 예배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혹은 가족들, 동생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친구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요, 아픈 친구를 누구에게 데리고 갔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죠.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아픈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한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은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2글자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나 너무나 좋은 친구가 생겼어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당연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함께 교회에 다닐 것을, 그리고 교회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움직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우리의 참 좋으신 친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즉 전도의 앞장서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간으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친구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사랑하는 친구에게 참 좋으신 친구, 참 훌륭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의 믿음과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말씀 속에 4명의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러한 마음도, 그런 행동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상황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 친구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함께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동생 혹은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시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친구를 잘 돕고 친구와 잘 지내고 또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온라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